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주께 다 맡기니 주께 맡기니 참된 이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진 감정은, 늘 우리에게 들려진 소리는 우리에게 힘이 주기보다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나라의 안과 밖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간 상황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늘 생각할 때에 나는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정기롭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이 사실과 이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이미 해놨는데, 넥션이라는 게임 회사, 우리나라 게임 창시자, 시작했던 사람, 현재 자기가 2조 이상을 까먹었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5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이 결국 자살로 미국에서 끝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나이도 이제 50 초반밖에 안 되던데. 왜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하고 뉴스를 접해보니까 악플들, 또 너무나 잘못 투자하고 어디 하여튼 비트코인인가 뭔가 거기다 투자해서 엄청나게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피직도 내려오게 되고 우울증이 급속도로 강해져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 오늘 이 현장에 오셨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한 사람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역사하시고 경험하신 그런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연속 오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입니다? 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전에 유행했던 시리즈 중에 참새 유머 시리즈가 있어요. 저도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참새하고는 되게 친근하고 참새 잡아서 구워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약하고 흔한 새가 참새입니다. 참새. 가장 볼품없는 그런 새이기도 하지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참새 시리즈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그런 유머인 것 같습니다. 참 무섭고 살벌한 시대에, 가난하고 못 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 뜨거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서로 배신이 밥 먹는 거, 버림, 사기, 죽임, 고소, 고발은 멀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있었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또 많이 안타깝게 만들기도 하지요. 60년대 정이 강한 정문화, 조금만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맛있는 게 있으면 서로 오락해서 먹었던 우리 정문화가 있었잖아요. 60년대에 이 참새 시리즈는 어떤 이야기였느냐면, 참새 두 부부가 정답게 전깃줄에 앉아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수가 쏜 총에 배우자가 죽어. 그 참새가 떨어지면서 외쳤던 말, 여보, 내 목까지 다 살고 오세요 하고 참새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던 참새 시리즈가 90년대로 바뀝니다. 언제로 바뀌어요? 90년대로 오니까 참새 두 마리, 두 친구가 이렇게 전지줄에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꽝 쐈어요. 친구 한 명이 떨어지면서 포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왜 나만 쏴는 거예요? 저 애는 왜 안 쏴요? 이러면서 죽었대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긴 알아요? 2000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 시대에는 참새 시리즈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여러분 두 친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딱 쐈어. 함께 두 마리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참새가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아니 왜 나만 쏴는 거야? 재수없게. 저 애는 애 안 쏴요? 그러니까 총 안 맞은 참새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저씨, 이 참새 지금도 살아있어요. 한 방 또 쏴세요. 세상이라는 무대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은근히 즐기는, 좀 심한 이야기일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엿보게 되기도 합니다. 민심이 이렇게 사납게 냉정하게 바뀌었다라는 어떤 씁쓸한 유머 시리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잠깐 한번 내다볼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먼 것 같지만 이 전쟁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싸움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먹느냐 못 먹느냐 문제도 생기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대립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도 되게 이 전쟁에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극성을 부리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마음의 여유도 없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불신과 어떤 대립이 더 팽배해지는 그런 기분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역대 가장 무서운 대통령 선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전투표가 아주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아주 초박빙으로 돌아가서 지금 궁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엿보면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참 팍팍하게 겨우겨우 살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회자의 마음은 사실 참 애립니다. 더 나가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예고치 못했던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큰 강타를 해버려 가지고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 한 번만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고 참 평안, 만족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통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도 이거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한마디의 일기장이에요. 신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은 다윗 하나인데, 나는 다윗 보면 참 기뻐. 나는 다윗은 내 마음을 참 시원케 하는 것 같아. 나는 다윗을 보면 참 행복해 라고 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들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다윗 말고는 없다니까. 근데 우리 한번 빨간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제일 빨간 거 앞에 사망, 죽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슬픔은 죽음 아니에요? 가장 저주스러운 단어가 죽음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반갑게 맞이하고 있지 않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슨 말이에요? 아, 여기가 내 인생 끝이구나. 여기서 내 인생 묘를 써야 되는가 보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이 그는 이런 일들을 당했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절망과 낙담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뻔한 일들이, 아니 죽어야 될 일들이 셀 수 없이 있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그 사건에도, 그 문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다윗이 힘을 세서, 다윗이 공부를 잘해서, 다윗이 정말 운이 좋아서, 다윗이 뭔가 싸움을 잘해서, 여러분 다윗이 뭔가 이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확한 주어 목적어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시를 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살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세계 3차 전쟁으로 번질 뻔한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주 속국 작은 이스라엘과 아랍 주변 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한 방에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과 여러분 장관은 큰일 난 거예요. 왜? 땅 크기로, 무기로, 군사의 수로 봐서 이거는 게임 해보나 마나 그냥 주저앉아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대통령과 장관은 아무도 모르게 급비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아냅니다. 나라가 망해 생겼으니 신무기를 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놔서 아무도 모르게 신무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쉬지만 아랍인들은 금요일 날 쉬어요. 종교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선전 포격을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모든 도박사들과 모든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아랍 나라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6일 만에 게임이 끝나버렸다니까.
얼마나 세계가 더 놀랬지요. 그래서 전 세계 방송국에서 이스라엘 그 싸움을 진두지휘했던 애꾸는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연속 떠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저 연합군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신무기가 있다. 이 신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도대체 그 신무기가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이 전 세계 기자들 앞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 주게 됩니다. 아모스서 9장 14절과 15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성경을 이렇게 좀 보시고 나서 이제 제가 좀 해석을 들어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모스서 9장에는 이런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이 장수가, 대통령이 두렵고 무섭고 떨고 있는 이 백성들과 군인들을 어떻게 사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집에서나 길에서나 오직 이 말씀을 틀어준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싸움하러 가는 군인들 앞주머니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다 써서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 거야. 무서울 때가 있을 거야. 두렵기도 하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이 말씀을 꺼내서 보려무나. 자, 이 말씀 해석이 들어갑니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라는 말은 비록 너희들이 죄를 져서 힘이 없어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전혀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노예와 종살이 하지만 내가 반드시 해방시켜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리라. 너희들은 힘이 없어, 너희들은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어떻게 너희들이 바벨론 나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느니라. 자, 너희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와 보니 집 한 채가 없네. 다 무너지고 황폐한 도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게 만들 것이며 모든 곡식과 나무가 불타서 없어졌지만은 포도나무를 가꾸어서 포도를 따먹고 포도주를 먹게 할 것이며,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에 심으리니,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너희들 눈에 볼 때는 불안해, 초조해, 마저 두렵고 무섭기도 할 거야. 안전하지 않아, 힘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할 것이고 흩어졌던 너희들을 모을 것이며 그리고 모든 초토화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은혜를 먹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너희들은 안 되지만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없지만 내가 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없는 것을 갖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과 부흥.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해요. 올 한 해는, 자, 옆사람과 인사해요. 회복과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까? 무슨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여러분 자유와 평안을 도둑맞아 버리고 여러분 기쁨과 안식을 도둑맞아 버린 채 신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그 회복이라는 단어와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 상관 있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신 분들만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무것도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멘인가요?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는 이렇게 TV에 오래 앉아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제가 꼭 24시간 그 뉴스 있잖아요. 아무 때나 나오는 뉴스를 제가 꼭 보면서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 한 30분 정도 뉴스를 보게 돼요. 아니면 지금 핸드폰에 연속 뉴스 뜨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본 상식으로 봐도 러시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군사력이 세계 2위예요. 미국 다음, 중국이 3위고. 땅 크기로 보나 인구 쪽수로 보나 여러분 무기로 보나 게임 상대가 안 돼요.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군인이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는 나라고 유럽이라는 나라에서도 가장 못 산 나라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도 또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놨어요. 나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통해서 감동받은 것이 너무 많아. 그걸 쭉 적어놔서 언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시간은 아니니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도박사들이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지금까지도 잘 버티고 있잖아요. 오히려 푸틴이 지금 고립이 되어서 완전히 세상에 왕따가 되게 생겼고 여러분 자국민들 러시아 사람들은 여러분 더 이상 푸틴 싫다 해서 지금 나라를 지금 떠나버리고 있는 일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16, 17밖에 안 된 어린 소년 다윗과 싸움의 영웅이자 거장과 싸움의 달인인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 이야기. 이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설교의 비밀을 좀 캐내려고 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사람의 이해 관점으로 보면 이 싸움은 안 되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예요. 이거는 싸워보나 마나 무조건 골리앗이 이겨요. 하나만 더 볼까요? 16에서 17밖에 안 된 다윗의 키를 최상으로 잡을 때 160으로 잡아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1절과 4절에서 해답을 찾아볼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가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임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끝머리 보세요. 골리앗의 키가 나왔는데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을 현대판으로 계산해 보면 3m 50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키가 몇이라고요? 3m 50. 다윗 키가 몇이라고요? 1m 60. 여러분 얘들한테 물어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녀 다윗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싸움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가 겨우 하는 거라고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박살내버리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현장을 우리가 좀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터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좀 놀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설교가 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타임머신을 여러분 타고 우리가 지금 그리 갑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전쟁을 치러 왔어요. 그리고 어디다가 진을 쳤는가 1절을 잘 보세요. 어디라고 써있어요? 에베스 담밈에 여러분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를 대동하고 사울왕이 직접 나가서 여러분 군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의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싸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길 건너서는 연속 골리앗이 떠드는 것입니다. 뭐라고 떠드는가? 자, 9절부터 갈게요. 자, 떠드니. 자, 이제 우리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듣는 거죠. 자, 듣는 이야기.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야 이스라엘 잘 들어, 나 골리앗이야. 너희들 나에 대한 이야기 들어서 알 거야. 알지? 자, 이스라엘 중에 싸움 좀 한만한 장수 있으면 내게 와. 나하고 맞땅떠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 돼야 돼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욕과 비하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울왕이 자존심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저 떠들고 있는 저 개 같은 놈 목 따가지 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요지부동. 좀 있다가 연속 떠드니까 막 군인들은 막 사기가 저하돼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울왕이 두 번째 다시 상을 겁니다. 저 골리앗의 목을 따가지 오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저를 요구했다. 요지부동. 가면 죽는데? 나중에는 너무 급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저 골리앗을 목 따가지 온 놈이 있으면 내 딸 줄게. 사이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싸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키로 보나 힘으로 보나 뭘 봐도 가면 죽으니까. 이제는 40여일 동안 이렇게 서로 진을 치고 기싸움을 하고 있으니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나머지 막 도망가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 현장에 나타나느냐? 자, 우리 이제 현장에 가서 구경하고 있죠?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터에 왜 갔느냐? 아버지가 야, 네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살아있다면 잘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오려무나 하고 보따리 하나 들고 거기에 주먹밥 넣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아까 소론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특징,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고상하게 두 용어로 바꾸면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에게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내 상황이 안 좋은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있냐 없냐, 내가 빽이 있냐 없냐,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내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냐,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있냐,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냐, 지금도 내 삶의 현
현장에서, 내가 아파하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문제를 만나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누구가 싸우고 있고 대립하고 있고 고소 고발을 가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어려움 속에 내가 두려워와 낙심하고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와 상관 있냐 없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형 며느리를 가서 전쟁 때 딱 가보니까 저 길 건에 큰 전봇대 같은 놈 하나가 뭔 떠드는데 다윗의 귀에 기슬리고 다윗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독하네? 하나님을 조롱하네? 야! 너희들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며? 그러면 나하고 싸워야지.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저주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들의 전쟁이다. 자, 그거예요. 신들의 전쟁이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이니,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골리앗이네,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이 골리앗이네, 내가 사람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어떤 진로와 노후의 문제가 내가 전혀 체류하게 했을 때 앞길에 나의 인생은 골리앗이니 나는 이길 수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영웅시되고 다윗이 스타가 되고 다윗이 대단한 인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찬양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자, 여기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의 질병을 통하여,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물질 문제, 어떤 사건, 사고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고 내가 자존심 상해 있고 내가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내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고 인생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이 사건,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친정 식구들에게, 내 친구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여러분 장수들과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사울 왕의 실수가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놓쳐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지금 초점과 시선이 지금 전혀 핀도가 안 맞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금성 TV라고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걸 지붕에 안테나를 세워놓으면 바람이 좀 불거나 그러면 이것이 쓰러지거든. 그러면 이 화면이 이래요. 우리 집 것만 그랬어? 그러면 누가 하나 올라가. 그러면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좀 틀어. 좀 틀어봐. 아니다, 이쪽으로 틀어봐. 연속극에서 보셨죠? 여러분, 라디오도 그렇고 TV에도 그렇고 다이엘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아야만 소리가 나고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딱 터졌을 때 여러분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문제가 생겼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그들은 정말로 두려워서 막 도망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골리앗만 보인 거예요. 키 큰 골리앗, 힘센 골리앗, 싸움 잘하는 골리앗에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골리앗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바로 그렇지. 나는 싸울 수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싸우시면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의사가 못 고치지만 하나님이 고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돈이 없지만 누군가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 내가 저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울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되는 거잖아. 이것을 놓쳐버렸어.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골리앗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골리앗 만납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창피하고 정말 남에게 들킬까 봐 말할 수 없는 그것이 골리앗일 수 있는데, 우리는 골리앗에게 고정을 맞추고 골리앗만 쳐다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그 시선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사기가 꺾였어요. 골리앗 장수에게 이미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승산이 전혀 없게 보이자 그들은 무섭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2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하니라?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만 보이다 보니까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소년입니다.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전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우리에게 배울 장점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생활에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양치는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여러분 목동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겟세마네 여러분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나의 앞에서 우리 부모님 욕해봐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 사랑하는 애인 욕해봐요. 화나잖아요. 하나님 지금 최고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인데, 지금 저 이방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까부니 그걸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왕이시여, 적 같은 저 짐승 같은 놈 때문에 낙담하지 마소서. 내가 싸워서 가서 목을 따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도 그래도 싸움 좀 꽤나 하는 장수들이 있는데 아무리 상을 걸도 요지부동이고 죽을까 봐 가지도 못하고 정말 백성들이 저렇게 떨고 있는데, 어서 조그마한 얘기 하나, 아직 이 앳된 것도 떨어지지 않았던 이 다윗이 와가지고 싸우겠다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달래요. 야,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 빨리 집으로 가.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야. 여기는 싸움의 장소야. 지금 네가 낄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그래도 지금 내가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너까지 왜 그러냐, 빨리 가라, 이런단 말이지.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물러나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시여, 맞습니다. 나는 아직 소년이고요, 싸움 해본 적도 없고요, 나는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요, 나는 저 시골 조그마한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양이 몇 마리 없다 보니까 제가 혼자 양을 쳐요. 어느 날 곰이 찾아와서 내 새끼 먹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사자가 와서
내 양들을 막 잡아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가서 때려 죽였죠. 입을 벌려서 새끼를 내가 끄집어 냈죠. 여러분, 이건 뽕도 상뽕 아니에요? 지금 사울 왕이 볼 때 이거 믿어지겠어? 근데 사실 다윗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아야 돼?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응 알아서 해라. 그냥 아무 기대도 없고 너 같은 거 하나 죽는다고 해서 뭐 되겠냐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43절부터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43절 다윗이 왕의 허락을 받고 싸움의 현장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돌 담는 주머니에다가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골리앗이 본 거예요. 손에 뭐밖에 없어? 막대기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야, 너 장난하냐 지금?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야? 너 내가 개인 줄 아니? 여러분 개 쫓을 때 나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을 이용해서 그 다윗에게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 오늘 질근질근 씹어가지고 저 딜짐승과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그 말에 응수를 해요.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그 다윗이 대응한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20번 좀 띄워줘 봐요. 자,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자, 손 내려봐요. 올려봐요. 그리고 진짜 다윗처럼 읽어봐요. 다윗이 저렇게 고백했다니까. 시작. 나 다윗은 내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와 싸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오늘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서 온 땅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알릴 것이다. 이 전쟁의 승리와 구원은 칼과 창, 무기나 숫자와 작전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너와 블레셋은 곧 보게 될 것이다. 골리앗이 화나서 다윗을 죽이려 덤벼들자 다윗에게 익숙했던 방식인 물매와 돌을 이용해 골리앗의 이마를 치고 칼로 목을 뱁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 도망칩니다. 여러분, 자 성경 확인 들어가 보겠어요. 자 45절부터 보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막 여러분에게 막 사기가 북돋아지고 용기가 생기며 자신감이 북돋아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다시 아까 20번을 띄워주세요. 자 제가 보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막 달려가서 외친 이야기가 야 너 지금 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을 모욕했지? 나는 이 시간에 너에게 그냥 나가는 거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울 거야. 그런데 네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하고 나하고 싸우기 전에 이미 이 싸움은 나에게 승산이 있다고 넘겨왔어. 세 번째 잘 보세요. 내가 왜 이 전쟁에서 너를 이겨야 되는지 아니? 내가 왜 내가 목을 따야 되는지 알아? 너는 왜 나한테 쓰러지고 꺾어져야 되는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지만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 네가 쓰러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수많은 나라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 거야. 전쟁의 승리는 말이야 칼과 창과 무기와 어떤 숫자와 작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 내가 반드시 너 이마 까가지고 내가 너를 목을 따서 내가 크게
굳게 내가 들어올릴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거야.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이제 24번 한번 띄워줘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을 역전시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역사의 모든 주인과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나라에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기 들어가 봐야 돼요. 25번 보시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망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겁주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고 찬양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권자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믿음 생활을 잘해도, 늘 거룩하게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골리앗이 내 앞에 있게 만들고, 골리앗이 찾아오게 만들고, 골리앗을 내 앞에 가로막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 골리앗,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골리앗,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째 해야 될 수 없는 그런 골리앗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기를 원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 싸우게 되면, 내가 잘 싸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빽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이기게 하셔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천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니,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까발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그에게 구하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인하여 방금 전까지도 인생의 패배자 같고 별볼이 없었던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찬양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돼. 이제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데는 뭐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벌이 아니고 몸매가 아니고 얼굴이 아니고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싸우시면 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실현될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지금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예비된 은혜가 있는 여호와 이레로 반드시 우리를 여호와의 느시의 승리의 길로 이끄셔서 찬양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녀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는 돌멩이 하나면 됐어요.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거인이지만, 거물이지만, 장수이지만, 싸움의 달인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힘은, 믿음의 능력은 위기 때 빛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나갈 때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초라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실력도 능력도 빽이 없습니까?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실패였고 죄였고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 나를 약하고 무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누군가에게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실패된 인생의 쭈그러진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가슴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우리의 시선이 골리앗에 가 있지 않고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꽂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 맞짱 뜨면
하나님이 지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극복하고 역전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길 원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길 때 하나님은 급하시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방금 전까지도 그냥 쫌팽이처럼 겁쟁이처럼 요지부동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들이 어린 다윗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니까 와 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군 천사와 함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자, 더 크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을 도울 것이며 여러분을 지킬 것이며 여러분 치료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부분까지도 간섭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쳐요. 전쟁 같은 세상,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없는, 늘 무지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그 무서운 사나운 세상 속에서,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라면 살아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라면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회복하고 부흥하여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되어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된 이 겟세마네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에, 남는 인생 여정에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올려봐요. 자, 손 내려봐요. 올려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자,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시며 정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해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